우리에겐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냥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며 모두의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고 소음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고 평화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삶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에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때때로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아플 때, 감사하고 죄송하기만 한 부모님이 늙어가실 때, 부부가 서로 숨겨진 고통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과 가난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런 날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은 산보다 높아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능히 덮으시고 헤아려 안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떨다가 함부로 말했던 입술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절망하고 원망했던 비루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생각하고 살아가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늘 교독문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
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본성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영혼이 주님으로 풍성하여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행 집사님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더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사명 이 땅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요 목자로서 부르신 하나님, 강야 같은 이 땅에서 주님과 더 깊은 동행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이 올림픽을 우여곡절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로 일본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입니다. 광복은 빚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빚은 국가의 자유이며 또 시민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자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유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돈으로 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야말로 사람의 사람다운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는데 이것이 곧 사람의 영광이며 존귀함의 근간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는 그 말씀의 뜻은 사람을 하나님답게 또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눈과 코와 입을 가지고 있거나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답게 지어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선택이라는 자유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혹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름이 낀다 하더라도 이런 구름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유라는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이렇게 최대한 보장되다 보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서 어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고 박멸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옳은 것, 건전한 것, 바른 것만의 세상이 아니라 틀린 것, 부당한 것, 악한 것들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유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유는 이미 태생적으로 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통하여 더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관점을 좀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이 탕자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면서 다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결코 행복한 아버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읽지는 못했지만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큰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둘 다 아버지의 기대에 별로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한 탕자로 나왔지만, 그러나 사실 뒤에 나오는 큰 아들도 매우 당돌한 아들로 이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유산을 미리 상속하여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끈 것은 교양과 인격적인 감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지독한 배고픔을 겪게 됐다, 결국은. 그래서 있는 것 다 뺏기고 천대받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안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굶어 죽게 되니까 심지어는 돼지 먹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를 치는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는데도 바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돼지의 사료를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의 먹이를 같이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유대인에게 있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물론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 돼지는 가장 경멸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미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귀함을 잃어버린 신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천대를 받는 그런 신분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은 이렇게 돼지를 치는 사람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를 치는데도 심지어는 배고픔이 해결되지 못해서 돼지의 먹이를 탐하는, 그러니까 돼지와 경쟁하는 수준까지 내려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쉽게 그 결정을 바꾸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이 교훈과 권면이라는 것이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충고를 듣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처럼 그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자유에서 나오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릴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의견에 대하여도 부드럽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혜롭고 온유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자기가 잘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결국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끓는 물에 손을 넣어야 비로소 뜨거운 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고집으로 비참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회개와 반성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금년에는 물놀이도 한번 못하고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무사하게만 지나갈 수 있다면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발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 장비를 잘 갖춰 주시라.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를 갖다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놀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까운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일단은 물가에서 튜브나 로프를 던져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로프나 튜브를 곁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셔츠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던 옷 같은 것들을 벗어 가지고요, 그것을 줄과 같이 길게 만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의 근처까지만 가서 그 옷을 던져주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잡고 이렇게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주의할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즉시로 물에 달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이성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영을 좀 하더라도, 자신이 있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일단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답니다. 그 차라리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다 소진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 그때 급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해주시라. 긴급 이렇게 구조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양쪽 다 안전할 수 있는 구조법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즉시로 뛰어들지도 않고 그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 소진하고 꼬르륵 꼬르륵 거리면서 이제 물에 이렇게 포기하고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비인간적인 그런 충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그 구조하는 사람이나 빠진 사람이나 다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문가의 조언을 우리가 새겨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구조되면 또다시 그 위기를 반복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놀이에 대한 충고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충고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할 때 너무 좀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해프닝 같은 거, 그러니까 물놀이 때도 물을 한 2모금만 먹고 그리고 나서 건져졌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한마터면 죽을 뻔했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심각성을 본인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이 전문가가 조언한 대로 꼬르륵거리면서 몇 번 물에 잠겼다 올라오기를 반복하고 이게 내가 죽는구나 거기까지 가고 나면 그때는 다소 좀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물을 좀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물놀이에 있어서는 이것이 별일이 아니지만 인생의 위기에서 이 조언을 적용해 보면 어떤 이런 교훈을 얻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야 합니다. 냅둬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스스로 가르침을 배우고 뼈에 새길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자기 발로 돌아오는 결심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근데 자신이 이걸 하려면 사실 고통스럽지 않으면 회개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작은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했는데도 잘 나가고 계속 번창했다면 아버지한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통도 은혜이고 유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후에는 큰아들도 나옵니다. 근데 또 얘는요, 아버지 집에 붙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은 낭비도 하지 않고 또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은 화도 잘 냅니다. 배짱이 틀리면 아무 데서나 바른 말을 쏴대는 그런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본문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말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정이 없네요. 동생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불쌍하게 여겨줄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인간적인 감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 얘기하듯 객관적인 말만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큰아들은 팩트 폭행?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이 팩트 폭행의 어떤 전형입니다. 문제는 이 아들의 팩트 폭행이 아버지도 같이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작은 아들, 동생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에는 이렇게 작은 아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버지 책임이라는 듯한 어떤 뉘앙스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것처럼 작은 아들의 모든 방탕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도 엇나갈지 모른다는 식의 어떤 그런 협박과 같은 분위기가 이 본문 속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머리에서 오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본문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이가 없고 지극히 슬펐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그러면서 호통을 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너무나 순하고 또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어떤 항명 속에서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그 큰아들을 달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둘 다 품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선택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2절로 누가복음 15장이 끝나거든요. 그럼 이 가정의 이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작은 아들과 화해를 하고 다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을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항명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던 이 아들의 말대로 이번에는 큰아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지,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 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아버지는 허락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허락했는데 큰아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리가 아마 없겠지요. 결국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두 아들의 선택과 자유는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내려놓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버지처럼, 보통 우리 아버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좀 꼰대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좀 권위를 내세우고 또 아들을 몰아세우고 자신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현실의 아버지에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사이가 좋은 가정이 드뭅니다. 이 아버지는 늘 자식들과 좀 갈등을 빚는데 특히 아들과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그래도 좀 부드러운 관계를 잘 가지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대단히 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기가 사실은 쉽거든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자기 의견을 강요하다 보면 이런 아들들은 자기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도 아들에게 다 내어주었고요. 위신이나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뿐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대단히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들은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대단히 존중해주는, 자식에 대하여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포기와 내려놓으심이 결국 아들된 우리들의 자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배경적으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나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심판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어떻게 사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잘못된 결정을 해도, 큰 아들처럼 잘못된 주장을 펼쳐도 그것을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고 스스로의 인생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자녀를 키우며 속이 타는 부모들은 그 자녀를 용납하는 사랑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내 마음에 잘 들지 않을 때에도
최대한 참아주면서 사랑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끔 매를 들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어이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매를 드시지도 호통을 치시지도 않고 우리를 잘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범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에게 좀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어떤 면에서 그 용기를 꺾어버리는 일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어른으로서 자기의 자유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어떤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그럼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응?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말해주면 당장 고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AI 로봇에게나 기대할 만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기다려야 비로소 고칩니다. 물론 기다려도 못 고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좀 두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서 그 기다림이 결실을 맺고 사람이 바르게 고쳐지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하나님 무시하시네요. 예수님 무시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그런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강압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강압이 필요하다. 뭐 그런 분들 있죠. 뭐 한국적 민주주의?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게 독재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독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국가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장발, 짧은 머리로 잘라, 여자들 치마, 너무 짧게 입지 말고 길게 입어. 그런 거요. 그런 거를 강요하는 그런 것을 어떤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근데 이런 이제 어떤 한국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강압이 포함되어져 있는 자유의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형벌을 정하고 또 보상을 정하여서 압박하는 형태로 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지만 이거 옳은 건 안 지키면 너 어떻게 될지 알지? 두고 봐. 뭐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에 대한
강압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이런 식의 어떤 강압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도 그 선택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무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깊은 사랑이 있고 또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탕자로 봤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을 허랑방탕했으니까 탕자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일 뿐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결국에는 뉘우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응?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이 아들을 믿어주는 거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바 중에 하나는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돼지치다가 돼지와 함께 뒹굴다가 타국에서 죽었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발로 돌아오면 본문의 말씀처럼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도 등장하지만 이 작은 아들이 도착했을 때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것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을 놔주면서 정말 내가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놔줬던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이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바를 듣지요. 이것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작은 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거듭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 발로 아버지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이고 중생이고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누가 강요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목사가 막 큰 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 강요를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생 거듭남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으로 느끼고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얻은 아들로 장차 아버지의 집을 채우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좋죠. 좋은데 또 이 자유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책임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막중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각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책임지실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역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게 뭐냐 조롱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목회가 어려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목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은 다른 직업에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고 또 속이 편한 직업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먹고 살아가는 밥벌이에는 다 고통이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목회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목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면 목사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속이 상하면 자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을 보고 속이 답답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잘 안 되거든요. 의도한 대로 이 목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기다리고 하나님처럼 침묵하는 것이 목사에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목회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 결국 목회자는 제자리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본문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돌아오면 두 팔 벌려 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 기다림의 고통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사의 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교수이자 선배 목사님이신 분이 우리들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생길에 들어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똥은 개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르르 웃었죠. 그랬더니 속에서 너무 썩어서 목사똥은 구려서 개도 못 먹는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모두 신경성 위장병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장차 배신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도 모두 다 빠짐없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고통을 겪어나가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진짜 일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진짜 잘못된 길로 들어왔구나. 진짜 이제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일본에 살아가면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더 이 날을 뜻깊게 여기고 축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 광복을 위해 헌신한 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또한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는 자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값지다고 했죠. 값진 것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얻어지는 열매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조국을 갖게 되어졌고
국적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 배경에 정말로 비싼 값을 치르신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값이 있다는 말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꺼이 자유의 값을 지불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투표에 열심을 내고 또 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리에 나가 어떤 그 항의를 하고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 자유를 더 진작시키는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다 같이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광복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자유로운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태만해질 때 아무도 이 자유의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게 될 때 자유는 퇴보하게 될 것이고 점점 우리는 뭔가 억압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자유의 종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의 민주주의적인 자유는 어떤 시민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한다면 인생의 자유, 사람의 근본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희생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두 아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원래는 정의로운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와 잘못됨을 우리가 어떤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다소 허용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큰 아들에게도 이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이 지금은 아버지에게 막 항의하고 팩트 폭행을 날리는 무례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네가 스스로 깨닫고 좋은 아들의 모습이 되기를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려놓음, 자비, 긍휼, 겸손, 온유를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태도를 같이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또한 그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생의 교훈을 배워가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인생을 완성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의 엔크리스토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곁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돌아올 것이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늘 전진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방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접종 계획을 목사에게 알려주시면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종 2차가 다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안도할 수 없고 그래도 백신 접종을 마치고 나면 중증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심각해지는 상황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일본에 정말 감염자가 많이 나오지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항상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진웅 집사님 어머님께서 최근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번 주부터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어떤 판단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웅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장 뛰어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위로하시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진웅 집사님은요 9월 초순경에 아마 초순에서 중순 되어지는 그 시즌에 아마 한국에 어머니를 뵈러 다녀오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치료의 초기가 참으로 중요한 때이니까 여러분들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이명희 권사님 그리고 최동일 집사님도 버거웠는데 또 우리 최준 집사님 어머님까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낙심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도 최동일 집사님도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소식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소망의 소식들을 그간에 가져왔으니까요. 우리 최진웅 집사님 어머니도 꼭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갔으면 합니다. 담임 목사는 이번 25일부터 잠시 한국에 다녀옵니다. 어머니도 뵈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백신 접종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는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잠시 한국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일정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국에 들어간 김에 우리 최진웅 집사님 어머님도 한번 문안을 여쭙고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인사드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본의 상황이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기도할 문제가 많죠. 남북 문제 잘 개선되어서 또 평화가 진전되는 그런 시기가 오도록 오늘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이제는 좀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남북 평화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간의 한국과 일본의 소원해진 그런 관계가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니까요.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해야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목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목회를 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에베소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해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에베소서를 꼭 정독해 주시고 강해를 함께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2021년도 주제 찬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보람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암과 투병하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도울 수 없으나 주님은 도우실 수 있사오니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일터에서는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아름다운 보람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외롭지 않은 인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통하여 또한 이웃들과도 화목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씨를 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경드림 교회 성도들이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가도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로 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